할렐루야. 내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오직으로 삼으시고 오직으로 치료하시고 오직으로 축복하십니다. 코로나 2년, 3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가장 내게 있어서 무너진 것이 예배 정신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너졌어요. 제단이 무너졌다 말이죠. 두 번째 무너진 게 뭐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단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게 뭐죠? 현장입니다.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아마 지난 여러분 3년 동안 이게 쭉 오면서 그래도 여러분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흩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죠. 선교단체는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필요에 의해서 사라지지만 교회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오늘 6월달 아니겠습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예배를 정상화시켜 간다. 그간 그야말로 부엉이 같이 이렇게 몰래 모여서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예배하고 그냥 급하게 그냥 이렇게 다름질해서 이렇게 가곤 또 모이지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또 오늘 함께 식사를 또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섬기라고 맡겨주신 교회를 올바로 섬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름진 꼴을 먹이는 것이다. 생명의 꼴을 먹이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한 3년 동안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제대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됐습니까? 예배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내 집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 이상으로 쾌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간 여러분 식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제가 우리 저 선교회 회장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려면 힘들다. 그리고 많이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목회다. 각자 이렇게 빨리 먹고 뭡니까? 빨리 예배하고 빨리 다 가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뭐 했습니까? 교제했습니다.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함께 식사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우리 1층에 우리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근데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좋은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있으면 집안이 든든하대, 자기 집이 든든하대요. 그래서 또 식사 함께 하면서 다음에는 제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다음에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집 사람 별따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여러분, 식사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힘들지만 이것을 함께 만들고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낳고 기를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어요. 쾌적한 환경,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이면서. 그리고 형제가 함께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은 굉장히 기쁘죠. 행복하죠. 내 놈들이 싸운다.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화가 나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 이런 말 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원칙적인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했다. 근데 우리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직.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누가 잘할까요? 집중하는 아이예요. 공부에 집중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사업 누가 잘할까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노름을 누가 잘할까요? 노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이 된 사람은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합니다. 학업 성적이 좋아. 근데 대강 적당히 공부한 학생은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대강 적당히. 정말 오직이 돼버리면, 그냥 오직 공부한다면 그 학생은 학업이 올라갈 거예요. 직장 생활에 오직이 된다면 그 직장에 근무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고 직급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미래가 있습니다. 대강 적당히. 우리가 오직이 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오직으로 삼으신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 주간도 저는 기대합니다. 왜?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여러분 한순간이 올 거예요. 모세에게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단순한 예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되어지는 이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지난주 계속했죠. 그게 성육신 사건이요, 십자가 죽음이요,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이름이란 말이죠. 예수,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 모든 것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셔. 그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길이란 말이에요. 참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시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길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란 말은, 구원이란 말은 과거 문제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는 것.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 그리고 오늘 현재 문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살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 것, 그게 구원입니다. 나가서 미래 문제 포장된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도 이 문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일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이름이 있다. 그 오직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오직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들이 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들에서 그렇게 굶주리다 죽어야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 이름으로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엊그제 우리 그 송해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가셨죠. 참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꺼이 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비춰주는데 뭐 제가 가본 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쉬워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왜 여러분 6.25 이후에 그 참혹한 전쟁의 가난에 그 어렵고 힘들 때 웃음을 줬잖아요. 많은 사람을 웃음을 주고 기쁨을 희망을 줬던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과 또 더불어서 이렇게 그분의 시신을 TV에 이렇게 비쳤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 뭡니까? 그 영혼이 떠나니까 창박하겠죠. 그리고 화장장에서 불로 소각시켜서 이렇게 해서 죄를 땅에다 안치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분이 남긴 많은 참 업적이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도 뭐 이렇게 보니까 무슨 훈장입니까? 뭐 훈장도 이렇게 수여하고 그랬는데 또 많은 재산을 수백억의 재산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뭐 나눠서 이렇게 뭐 누구에게는 얼마 이렇게 다 나눠서.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쉽다. 90여 년 인생을 살다 가면서 그가 무엇을 남겼을까? 진짜 남길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갔다라면 얼마나 멋질까?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지금 육신은 창백한 얼굴 그리고 화장장에서 소각이 돼서 땅속에 안치하는 그 모습에서 그가 무엇을 남겼을까? 진정 남긴 게 뭘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오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오직, 그 오직이 둘이 아니에요. 길이 둘도 셋도 아니에요. 오직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그 오직을 알았을까. 다행히 그 송혜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딸이 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외손녀가 또 뭐 교회 다니고, 그래서 죽기 전에 목사님 모셔다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뭐 뭡니까, 그 입관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중들 뭐 목닥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그분이 오직이 됐을까?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일까?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요, 우리 가정의 구원이요, 우리 자식들의 구원이요,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됐다면, 여러분이 정말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이라는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려라, 그리고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옷을 벗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복을 딱 입고 호루라기 하나 딱 가지고, 여러분 큰 타이탄도요 호루라기 딱 불러 세우면 딱 서버려요. 그게 권세입니다. 나라가 준 권세예요. 그런데 큰 차가 온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건 바보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의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오직의 권세, 그 권세를 누려라, 그리고 사용해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닫힌 문을 열고 맺힌 매듭을 풀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 받는 천국 열쇠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냐? 이제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이제라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우리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이름으로 명령해라. 어떻게 명령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함께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을 향해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학업, 직업, 사업,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라고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해라.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라고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어떤, 여러분, 안진뱅이를 살려냈습니다. 병든 자를 살려냈어요.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11절 15절에 병든 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치료해 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귀신이 벌벌 떠는 이름,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흑암을 꺾으세요. 어둠을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 병든 자, 죽은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방황하는 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혈압 올라갔고 동생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인간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번성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번성이 나와. 그러나 아벨은 은혜 받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차이가 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령의 예배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진정의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예배예요. 언약이 있는 예배였다. 양 잡아서 피 발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은혜 받으면 치유됩니다. 은혜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하는 도전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동리로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연고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해지고 건강한 소녀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가정이,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가정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직 내가 오직 되면 하나님은 나를 오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오직으로 축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억만 가지 죄악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이 된 사람은 중독이 된 사람입니다. 오직.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 봤죠? 자식이 굶어 죽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오늘 3부 예배는 오늘 중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독자. 내 중독도 잘못된 중독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독자가 행복할까?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예, 노름을 하는 사람 보니까요, 노름을 하는데 노름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물론 저는 게임을 해본 적도 노름을 해본 적도 없는데, 술 먹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술 먹는 시간이 그렇게 취하면 행복하대요. 이 중독 아닙니까? 중독.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집착 시대라고 합니다. 집착. 중독 시대라고 그래요. 분열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중독자는 행복하대요. 거짓된 행복에 속는 거죠. 진짜 행복.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자가 돼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예수 중독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 중독자로 살길 원합니다.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취해 살다 알코올 때문에 죽어요. 그죠? 마약 중독자는 마약으로 살다 마약 때문에 죽어요. 게임 중독자는 게임 때문에 살다 게임 때문에 죽어.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오직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고요, 저주받은 죽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예수 중독자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한 길, 인생 여정, 언약 성취의 여정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정이 이런 행복한 인생 다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오직 예수.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십시다. 그 이름이 증거되고 그 이름 붙잡고 갈 때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발걸음걸음이 응답의 발걸음 될 것이고, 문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 사는, 말씀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응답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만남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사건 문제가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예수 때문에 가장 행복자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